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오늘은 구약 성경 신약 성경 380면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부터 19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 19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먼저 봉독해 드립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려?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니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종려주일이면서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위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이 되어 있을 정도로 예수님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종려나무는요, 의, 아름다움, 승리 등을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겉옷을 길에 펴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고 외쳤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요, 구약 성경 스가랴 9장 9절에 예언되었던 대로 그대로였습니다. 오늘 종려주일이 지나면 월요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고난주간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경건하게 보내게 됩니다. 특히 최후의 만찬과 세족식을 기념하는 성목요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성금요일은요, 온 교회가 경건하게 지키는 그러한 기독교에 있어서, 교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고난이라는 단어는요, 생각하고 싶지 않은데 그 고난을 묵상한다는 것은요, 더욱더 어려운 일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원하든 원치 않든 불청객처럼 만나는 것이 고난의 문제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고난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끊이질 않고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예를 들어 질병이라는 고난이 찾아오기도 하고요,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는 고난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때로는 죽음이라고 하는 아픈 고통이 찾아오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이 모든 고난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똑같이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더 아픈 고통은 공동체 내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성도들로 인하여 맞닥뜨리는 고난이 더 힘들고 어려운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A 집사님이 암이 걸렸대, B 권사님이 사업이 망했대라고 수군거림입니다.
더 나아가 그렇게 된 것은 죄 때문이라고 하는 정죄하는 그 모습이 우리는요 더 아픈 고난으로 다가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은요 믿음이 좋고 충성된 일꾼들이 그러한 경험을 하고 그러한 이야기를 듣고요 심지어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시험에 들고 교회 안에서 상처를 받는 사람들이요 같은 성도들끼리 같은 교인들끼리 서로 정죄하고 서로 헐뜯고 서로 수군거림으로 인하여 맞닥뜨리는 고난의 문제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종종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고난이 엄습해 오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는요, 어려운 고난들은 우리가 선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찾아오는 고난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 의로운 편,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편을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삶에 시련과 고난이 찾아오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는요, 오늘 본문이 속해져 있는 베드로전서 전체를 통해서 당시 고난을 받고 있던 신생 교회들을 향하여 고난의 의미와 유익에 대해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뿐만이 아니라 베드로전서 전반적인 내용이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의 의미와 유익에 관해서 잘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맞닥뜨린 성도들에게요, 이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라고 권면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요, 그 모든 고난의 이유를 그리스도의 고난과 결부시키고 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 믿음 때문에 받는 모든 고난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떼어서 생각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맞닥뜨리는, 주님의 일을 하면서 맞닥뜨리는 고난은요, 그리스도의 고난과 떼어서 생각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요, 일반적으로 다가오는 다른 많은 어려움들도 존재하는 법입니다. 그렇지요? 교회 안에서 고난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 맞닥뜨리는 고난도 있다. 누구나 병에 걸릴 수 있고요, 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요, 경제적인 불이익을 겪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고난들을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고난이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간혹 보면은요,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서 주시는 고난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착각에 빠져 있는 교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세상의 일들로 인하여 맞닥뜨리는 고난을 접할 때에 많은 성도들은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 같다, 심지어는 하나님이 없는 것 같다라고까지 이야기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삶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으로
착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되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지 못하는 고난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이다라고 착각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모습이 어떻습니까? 그들이 때때로 고난을 당합니다. 어려운 일을 당합니다. 원인이 뭡니까?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지 아니하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때때로 고난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맞닥뜨리는 고난 속에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사도 베드로는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고난을 선을 행함으로 당하는 고난으로 명백하게 구분짓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잘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이것이 내가 선을 행함으로 당하는 고난이냐,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어떠한 사람들은 고난을 당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맞닥뜨릴 때에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정에 닥치는 힘들고 어려운 일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 닥치는 모든 어려움이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고난과 일치하지 않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모습을 되돌아보고 나의 지나온 길을 되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요,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합니까? 고난을 당합니까? 왜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믿지 않는 자들보다 지질이 못 살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합니까?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 2장 4절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맞닥뜨리는 고난, 특별히 선을 행함으로 당하는 고난이 아닌 모든 일들 속에서는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것을 이겨나가게 하시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고난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그거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무엇으로 이기셨습니까? 주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 있는 능력이 없으십니까?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맡깁니다. 무슨 뜻입니까?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길을 온전히 이루어 나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비록 고난은 당하셨지만 고난을 이겨 나갈 수 있는 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것을 이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맞닥뜨리는 고난 가운데에서도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되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아가는 길이 바른 길로 나아가고 있느냐? 내가 걸어가는 길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나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되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나 자신을 돌이켜보며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을 겸손히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요,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요, 우리를 성숙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오늘 18절 말씀에 성도들이 받는 고난을 그리스도께서 하신 고난과 연결 지으면서 더욱더 선한 삶을 살아가고 성숙한 믿음과 신앙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가 받는 고난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리스도의 구원의 선물만 누리고 편안하게 살던 그리스도인들이 본격적으로 성숙한 신앙의 길에 들어서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맞닥뜨리는 고난은요, 우리를 성숙하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집에도 아이를 키우고 있지만 아이가 어릴 때 고난, 고통, 근심, 걱정을 압니까? 모릅니다. 그러나 점점 자라면 자랄수록 삶의 고통, 살아가면서 맞닥뜨리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서 성숙하고 성장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마냥 어린아이인 줄 알았던 자녀가 다 컸음을 느끼게 될 때가 언제입니까? 어떤 사람은 자녀가 군대에 갔을 때, 어떤 사람은 취직을 했을 때, 어떤 사람은 결혼했을 때, 혹은 부모가 되었을 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과정 가운데에 얼마나 많은 고난과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어 나가는지 모릅니다. 대체로 부모가 이미 겪어본 어려움의 순간들을 자녀가 똑같이 경험할 때 부모는 비로소 자녀가 다 컸음을 느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에도 선하게 살고자, 의롭게 살고자 고난을 받기 시작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바로 그 순간이야말로 우리의 신앙이 한 단계 성숙해지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여 우리는 비로소 그리스도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맞닥뜨리는 고난을 두려워하거나 힘들어하거나 어려워하거나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는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고난만 허락하시고 그 모든 시험과 고난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길까지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을 영적인 성숙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그러한 기회로 삼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33년의 삶 가운데에 어떨 때 가장 하나님과 가까우셨겠습니까? 모든 순간,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과 가장 가까우셨겠지만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요, 이 고난주간 한 주간이 우리 하나님과의 가장 가까운 시간, 영적으로 하나님과 가장 교통하셨던 그러한 순간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까? 십자가 상에서 비록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나님께 이야기하셨지만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의탁하나이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 어찌 보면 주님의 생애 가운데에 이 고난 주간이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시고 영적으로 성숙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맞닥뜨리는 고난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고난은요, 우리에게 믿음의 성숙,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 주시는 길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종려주일이며 고난 주간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는 그러한 한 주간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과 신앙이 고난을 극복하는 초월적인 삶의 길을 걸어가야 함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고난의 길이 오늘 신앙인들에게도 주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맞닥뜨리는 그 고난의 모든 문제들 속에서 어떠한 모습, 어떠한 생각,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면서 이 고난 주간 한 주간 참으로 우리의 삶이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길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이 갈수록요,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점점 각박해져 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에는 고난만이 가득하고 희망과 기쁨은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다라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바야흐로 밤이 찾아오고 긴 겨울이 찾아온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맞닥뜨리는 그 모든 힘들고 어려운 일들,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뜻모를 고난 역시 반드시 끝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순절을 시작할 때에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순절의 끝은 주님의 십자가의 부활이요, 부활의 영광이 있음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는 뜻모를 고난 역시 그 끝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고난을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고난 가운데에서 우리는 영적인 성숙,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깨닫고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쁨으로 승화시켜 나갈 수 있는 초월적인 삶의 방식을 우리는 배울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고난주간 한 주간의 삶이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가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우리가 성숙한 신앙의 길로 나아가는 그러한 시간, 그러한 기회가 되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고난이 더 이상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임을 증언할 수 있는 그러한 고난주간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